아버지 어떡하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5편의 말씀은 다윗의 시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모든 시편에는 다윗이 처해 있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그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의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5편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2절 말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고 그러한 큰 수치를 당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공격의 길미가 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다윗이 이와 같은 공격을 당하나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7절과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단초들을 볼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 말씀에는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지금 원수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은 오늘 성경 말씀 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외롭고 괴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는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이끌어내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오늘 시편 25편의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사해달라고, 원수들을 막아달라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 내용이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떤 모습이 그려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옆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 하지 마라 저런 것 하지 마라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이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하다가 온갖 어려운 것들 이 엉망진창으로 다 만들어 버리고 난 뒤에, 그리고 난 뒤에 지금 아빠를 향해서 고개를 들어서 아빠 이거 어떻게 라고 하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와 같은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윗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 믿으며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죠.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과 피해를 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치이고 저렇게 치이며 악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저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또한 죄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가해하고 누군가를 어려움에 처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지내놓고 난 뒤에 내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그 사람과의 삶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그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부족한 인생이었는가,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악한 세상 속에서 악한 이들과 우리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가를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다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서
또 우리 자신 또한 누군가를 향하여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에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얼마나 많은 죄악의 흔적들이 남아있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절망하게 되어지죠.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질 때 우리 모습에 스스로 질려버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족은 멸종시키기에는 아깝고 그렇다고 영생을 주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존재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뭐 온 세상이 다 뭐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지옥과 같은 인생을 모든 순간에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도 사랑이 있고 그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도 위로가 있고 그 가운데서도 선한 일들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 걸 볼 때마다 그래도 여전히 아직 세상에 소망이 있구나, 희망이 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람하는 죄악 가운데 우리가 거의 익사 직전에 놓여 있을 만큼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자연재해에 대해서,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 많은 정상들과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의 메시지를 두고 있습니다. 왜 지구라는 행성이 이처럼 사람이 살 수 없는 행성이 되어 가는가? 그 이유는 그 가운데 가장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류라고 하는 종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는 이 지구상에서 인류가 사라져 버리면 채 22년, 23년이 되지 못해서 이 지구 생태계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 인류라고 하는 종족이 이 지구라는 행성을 갖다가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시켜 놓았는가,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또한 우리가 겪고 있냐고요. 우리가 그러한 환경오염의 주범인과 동시에 우리가 바로 그 환경오염의 피해자가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일들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이제 믿고 있는 친구, 아주 가까운 절친이었는데 이분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이제 보증을 서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남의 빚 보증 서다가 어려움 당한 이야기가 뭐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분도 친구를 믿고 보증을 서줬는데 이 친구가 얼마 있지 않아서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연락을 다 끊어버렸어요. 이분의 부인은 지금 어려움 당한 남편을 위해서 새벽마다 40일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보니까 이 분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이 그러한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 한마디도 귓구멍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치를 떨면서 내가 이제 어떻게 사람 믿고 세상을 살아가냐, 이 험한 세상, 믿을 놈이 하나 없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을 만나면 다 이상한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잘해주면 잘해줘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면 멀어져서 그 사람에 대한 분노하는 마음, 미움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는 게 아니죠. 돈 문제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이분이 매일 아침 이제 등산을 시작하시게 되었대요. 이 가을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이맘때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산에 막 울긋불긋 단풍이 들고 낙엽이 떨어지고 그 높은 가을 하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 친구한테 배신당해가지고 잘못된 보증 때문에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된 이분은 그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보면서도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의 기쁨이 되지 못했어요.
온몸이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면서 힘겹게 등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등산로 한쪽에 보니까 초등학교 건물이 그 등산길 옆에 이렇게 쭉 밑에 내려가 있는데, 그 초등학교를 둘러싼 등산로 가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웬 아이가 그 철조망에 바짝 붙어가지고 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냐면 굵은 나뭇가지를 가져와다가 이 철조망을 갖다가 거기 지렛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철조망을 갖다가 이렇게 열어 가지고 개구멍을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으니까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한테 큰 소리로 나무랬어요. 야 이놈아, 비싼 돈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 철조망을 갖다가 그렇게 망가뜨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혼을 냈더니 이 아이가 그냥 허겁지겁 그냥 그 자리에서 얼른 피해서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른이고 아이고 할 것 없이 이렇게 양심 없이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썩어가는 거 아니냐고. 말세라고, 말세.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남아있는 등산길을 갔다는 거예요. 다음 날 이분이 다시 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등산길 가운데에 전날 그 아이가 있던 그 자리가 눈에 들어오는데 보니까요, 그 철조망에 사람 머리 하나 들어갈 만한 큰 구멍이 하나 만들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딱 보니까 그 구멍 너머로 조그마한 그릇 두 개에다가 흰 쌀밥과 이 물이 담겨져 있는 게 보이고, 그 앞에 글씨를 써놨는데 이렇게 써놨어요. 집 없는 쌈지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는 글귀가 써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을 돌아보니까 어미개 한 마리하고 강아지 한 마리가 그 가까운 곳에 이렇게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서 있는데, 이 어미개는 걸어오는데 보니까 이 다리 하나가 호미처럼 이렇게 굽어가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고, 조그만 강아지 한 마리는 그 어미 곁에 붙어가지고 그 앞에 있는 그 밥을 먹으려고 쫄래쫄래 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어제 그 아이가 여기에서 담장에 구멍을 내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개들의 모습을 보고 그 착한 아이의 마음을 이제 읽고 난 뒤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 어제 그 아이를 혼냈던 자신의 모습, 그 아이를 저주하였던 그 자신의 마음이 다시 생각나면서 너무나 부끄러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물구나무 서 있었구나. 그래서 세상이 거꾸로 보일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산을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히나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정말 숨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움과 눈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는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였는데,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어느덧 나도 누군가의 가해자로 서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작심해서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난감한 상황을 겪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도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한 일과 행동을 통해서 그런 가슴 아픈 일들이 만들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는 아무런 의도 없이 한 행동이었지만 그 아무렇지도 않다는 말에 담겨있는 엄청난 함정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고, 말할 때 조심하지 않았고, 심지어 내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이기심과 무지함과 교만함과 그러한 악의에 가득 찬 마음까지 가득 담아서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누군가를 경멸하는 그러한 말과 행동을 우리가 서슴없이 해왔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가운데 하나가 뒤끝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뒤끝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에 앞서, 행동하기에 앞서 늘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방향과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 의도를 명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말과 행동을 일삼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던 43분의 세관 직원들이 전보 조치를 당한 뉴스를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보 조치 당한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해외에서 지금 비행기에 실어서 소포나 편지나 이런 것들이 국내로 들어오거나 국외로 나갈 때 어떻게 보면 마약이라든지 불법 무기라든지 그러한 것들에 지킬 수 있는 최후 보루가 되어지는 분들이 바로 세관 직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지금 컨베이어 벨트 위로 지금 수많은 소포들과 편지들이 막 오가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고 있는 세관 직원 가운데 대부분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하지 않고 핸드폰을 하거나 커피를 마시고 노닥거리거나 잠을 자거나 하는 그러한 근무 태만에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또 거기에 마약을 탐지하라고 훈련시켜서 데려나온 마약 탐지견이 그 줄이 한쪽에 줄에 묶여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에서 주는 밥이나 먹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5분도 채 마약 탐지하는 일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행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의도를 명확하게 생각지 않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를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도 다시 배울 수 있습니다. 생각 없이 한 말과 행동, 의도 없이 그렇게 했던 말과 행동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먹는 일 하나, 마시는 것 하나에도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그저 해서는 안 되고 먼저 생각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행하는 모든 말과 행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왕이 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줄 준비를 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에 어느 날 다윗이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시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나와 있어요. 그동안 자신이 목숨 바쳐 지키고 헌신하였던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의 숫자가 궁금하였던 것 같아요. 별 의도 없이 그렇게 요압에게 그것을 명령하였어요. 그런데 요압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다시 재고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말씀해 보면 이 다윗이 그러한 요압의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인구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하죠. 강행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숱한 어려움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였던 삶을 살았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라고 할 때 다윗이 가지고 있던 본래 생각,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겠다라는 뜻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어. 나는 그런 생각으로 한 게 아니야. 나는 그냥 좋은 뜻에서 지금 이 일을 너에게 명령한 것이야 라고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였을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압의 직언을 무시하고 인구조사를 강행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에 24장 사무엘하 24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원래 그런 의도를 가지게 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명령을 하였고 자기가 궁금해하는 것을 갖다가 알고 싶은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인구조사를 시키고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과 계속된 관계를 이어가면서 다윗이 비로소 발견한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나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닌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거기에서 무엇이 드러나게 되어집니까?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어느 순간 이 백성이 내 백성처럼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국강병을 지금까지 이루게 되었는데 자신이 정치를 잘하고 자신이 훌륭한 왕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서 자기 덕분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번영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이 어느 순간 싹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 저는 그런 악의를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나쁜 생각을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냥 한번 해본 것일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이 지나가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실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 죄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느 순간 죄악의 나락으로 빠뜨리게 되어지고 우리는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습니다. 전혀 저는 나쁜 짓을 할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돌아서서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짓을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벌였을까? 내가 어떻게 그런 어리석은 짓을 그렇게 얼굴을 빳빳이 들고 사람들 앞에서 행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서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우리의 대적들로부터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가 언제 우리의 원수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바로 우리의 감추어졌던 죄가 드러날 때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세상으로부터 멸시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발각되었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그 결정과 그 마음에 감추어져 있던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과를 보고 싶었던 이 교만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윗이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셔서 다윗을 징계하시죠. 자신이 백성이라고 생각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7만 명이 다윗이 저지른 죄로 인해서 죽어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돌이킬 수만 있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죄로 인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마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고 원수들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그런 부끄러움에 내버려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이 시편 25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끄러움을 씻어주시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높으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영혼을 부끄러움에서 건져주시고 그러한 영혼의 부끄러운 죄를 씻어주시고 그러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사하복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제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그 수치를 닦아주시고 덮어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의 인생을 오늘 성경 말씀에 지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해 주신다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하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그 모든 수치를 닦아주시고 그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공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과 삶에서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억울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려움, 그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와 같은 고백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은혜의 존전 앞으로 부르시고 내가 저지른 실수와 죄와 허물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해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7만 명의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고 난 뒤 큰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뒤에 다윗을 이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보내시고 은 50세겔로 그 타작마당과 소를 사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와 자신의 죄와 그 모든 부끄러운 허물을 내어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다윗의 모든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재앙에서 건져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이 자리,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을 짓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터가 되었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부끄러움과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바로 복된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멤버들이 사실은 들쑥날쑥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교회가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시잖아요. 같이 새벽에 빠짐없이 예배 드리시는 분 가운데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 성도님 한 분이 계셨대요. 이분이 새벽에 교회에 나오실 때 중풍을 앓고 있어가지고 걸음 한 걸음 떼기가 참 힘겹게 그렇게 걸음을 떼시면서 어렵게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고 또 그렇게 어려운 발걸음으로 댁으로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이 새벽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향해서 막 가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그 중풍에 걸린 할아버지가 정말 천천히 정말 힘겹게 온몸을 이렇게 떨어가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어렵게 발걸음을 옮기시면서 가시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얼른 쫓아가가지고 할아버지 제 손 잡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교회 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할아버님이 극구 사양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웃으시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저 걱정 마시고 먼저 가시라고. 먼저 가서 기도하시고 하시라고. 제가 잘 갈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극구 사양을 하셔서 이분이 같이 새벽 예배를 가고 싶었는데 사양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할아버지를 뒤에 남겨다 놓고 이제 빠른 걸음으로 이제 교회 새벽 예배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그 뒤에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그 발걸음을 옮기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힘겨운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 중풍병에 걸린 할아버지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면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어둡고 거칠고 위험한 인생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할아버지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부끄럽고 수치스러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며 한 걸음을 옮길 때마다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걸음걸음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어질 때 참으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이지만 그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씻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야 마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다 함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어떡하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의 이러한 부르짖음의 기도가 끊임이 없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리라, 인도해주리라, 구원해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담대한 걸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